관음보살의 진정한 뜻, 듣는 자의 깨달음을 함께 찾아봅니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 한 폭포수가 내려치는 깊은 산중에 자리한 고요한 사찰. 100년 된 소나무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지혜로운 노승, 원공 스님과 그의 제자들이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다. 사찰 뒤로는 장관의 폭포가 쏟아져 내렸고 그 아래에는 오랜 세월 물방울이 파여 만든 연못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젊은 제자 버분이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관세음 보살은 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지니셨을까요? 그 많은 손과 눈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원공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자들을 이끌고 폭포가 보이는 암자로 올라갔다. 폭포는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 했고 물보라가 만들어내는 작은 무지개들이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폭포수를 자세히 보라. 스님의 목소리는 폭포 소리에 묻힐 듯 하면서도 선명하게 제자들의 귀에 닿았다. 저기 보이는가? 저 폭포는 실은 수없이 많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라. 한 방울의 물은 미약하지만 수만 수천 방울이 모이면 바위를 뚫고 계곡을 만들며 심지어 산의 형체까지 바꿀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했다. 스님은 그들을 데리고 폭포 아래로 내려갔다. 가까이에서 보니 폭포는 더욱 장관이었다. 수많은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부서지며 은빛 안개를 만들었고 그 안개 속에서 무수한 작은 무지개들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보라, 저 무수한 물방울들을. 스님이 손가락으로 공중을 가리켰다. 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중생의 고통을 보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눈이요. 저 물줄기 하나하나가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의 손이니라. 버분이 여전히 의아해하자 스님은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은 문자 그대로의 손과 눈이 아니라 무량한 방편과 지혜를 상징하느니라. 세상에는 그만큼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뜻이니. 스님은 제자들을 연못가에 앉히고 법문을 시작했다. 중생들의 고통은 각기 다르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도 있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이도 있으며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도 있다. 관세음보살은 이 모든 고통을 보시고 각각의 고통에 맞는 방법으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님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관세음보살의 그 천수천안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스님은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꺼내 연못에 던졌다. 조약돌이 물에 떨어지자 동심원이 퍼져나갔다. 한 중생의 고통은 이 물결과 같아서 결국에는 모두에게 퍼져나가느니라. 따라서 우리 각자가 관세음보살의 한 손이요, 한 눈이 되어 서로의 고통을 보아주고 도와주어야 하느니라. 이어서 스님은 산속에 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기 마을에 사는 김서방을 아느냐? 그는 가난하지만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면 항상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미는구나. 또 저 언덕 너머에 사는 이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지만 마을 아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말씀과 음식을 건네주시지 않느냐? 이들이 바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니라. 그들의 손이 관음보살의 손이요. 그들의 눈이 관음보살의 눈이니라.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의미가 형식적인 예배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에 있음을 강조했다. 진정한 관음신앙은 법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느니라.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외로운 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힘들어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관음 기도이니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감에 따라 폭포의 물보라에 섞인 무지개 색깔이 더욱 선명해졌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다. 기억하라, 관세음보살은 결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신 분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순간 우리는 모두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느니라. 그날 저녁 사찰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제자들은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누구의 고통이라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눈빛이었다. 법우는 그날의 가르침을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관세음 보살의 천수천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내 두 손과 두 눈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과 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찰에서는 관세음 보살을 외치는 소리보다는 실제로 중생을 도우는 행동이 더 큰 공양이 되는 수행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이면 제자들은 오늘은 누구를 위해 관음 보살이 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은 법운이 마을에 내려가 한 노인을 도와 뗄나무를 패주었고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제자가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모여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는 아름다운 관음신앙의 실천이 점차 확산되어 갔다. 스님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다. 이제야 진정한 관음도량이 이루어졌구나. 법당의 불상보다 살아있는 관음보살들이 더 소중하니라. 그러면서 스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 도움을 받는 이도 관세음보살이시라는 것을.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통해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얻는 것이니 고통받는 이들은 우리의 스승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그 사찰과 마을에는 진정한 관음 정신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는 살아있는 관음 신앙이 말이다.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폭포수는 더욱 맑아졌고 연못의 물은 더욱 깊어졌다. 마치 제자들의 수행과 자비심이 날로 깊어져 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관세음 보살이 결코 먼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중생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법. 가을이 깊어지자 폭포수의 양은 조금 줄었지만 그 소리는 더욱 맑고 깊어졌다. 어느 날 아침 젊은 제자 법운이 스승 원공 스님께 또 다른 의문을 풀어놓았다. 스승님, 관세음 보살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중생이 동시에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구분하여 들으실까요? 원공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로다.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소리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리라. 스님은 법운을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사찰 뒤편의 깊은 동굴로 향했다. 동굴 입구에는 관음굴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동굴 안은 찬 공기가 가득했고 발소리만이 메아리쳐 울렸다. 앉아라. 스님이 동굴 깊숙한 곳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눈을 감고 주위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제자들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멀리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또 바람이 동굴 입구를 스치는 미세한 소리,
벽면에 맺힌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들이라. 스님의 목소리가 고요함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이 동굴의 고요함 속에서야 비로소 세상의 미세한 소리들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모든 잡념과 파도를 가라앉혀 고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아픔이 들리는 법이니라. 법운이 물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항상 그렇게 고요하시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신 겁니까? 그렇도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관세음보살은 고요함 그 자체이시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분 마음에 들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리라. 스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옛날에 한 장님이 살았느니라.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었지. 바람 소리로 날씨를 알았고 발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알았으며 물소리로 땅의 형세를 알았느니라. 어느 날 장님은 길을 가다가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아이가 운다고만 생각했지만 장님은 그 울음소리에서 배고픔과 외로움,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지. 스님이 말을 이었다. 관세음 보살의 들음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뒤에 숨겨진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의 참된 의미라. 법운이 깨달은 듯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관세음 보살은 소리를 관하시는 것이군요. 소리의 본질을 보시는 거죠. 잘 깨달았도다. 스님이 흐뭇해했다. 중생의 부르짖음은 표면적인 소리에 불과하니라. 그 소리가 나오게 된 원인, 그 마음 속에 있는 번뇌와 고통, 그 영혼의 갈급함까지 보아야 진정한 들음이라 할 수 있느니라. 스님은 제자들에게 관음법문을 더 깊이 전하기 시작했다. 관세음 보살의 별칭이 반조자라 불리는 이유를 아느냐? 밖으로 향한 청각을 되돌려 자신의 본성을 듣는다는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참선의 요체이니. 제자들을 위해 스님은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다. 매일 아침 이 동굴에 와서 좌선하라. 처음에는 바깥 소리가 들리겠지. 그러나 점점 그 소리들이 사라지고 마침내는 자신의 마음 소리, 자신의 본성 소리를 듣게 되리라. 그런데 스승님, 다른 제자가 물었다. 제 마음 속에는 항상 수많은 생각과 잡념이 꿈틀거려서 도저히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극복해야 할 장애이니라. 스님이 자비롭게 답했다. 마치 이 동굴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점점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법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라. 며칠 후 법운은 동굴에서 좌선하며 특별한 체험을 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리다가 점점 마음속에서 우주 전체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나무의 성장 소리, 꽃이 피는 소리, 별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이 체험을 스승께 고하자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좋은 경험이로다. 하지만 아직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리라. 그 모든 소리도 결국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니라. 진정한 소리 없는 소리는 그 모든 소리를 초월한 고요함 그 자체이니라. 스님은 관세음 보살의 지혜에 대해 더 깊이 설명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지만 그 어떤 소리에도 휘둘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마치 큰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배워야 하리라. 중생의 고통을 보고 들으되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를 길러야 하느니라. 이어서 스님은 실생활에서의 적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말뿐 아니라 말 사이의 침묵도 들어라. 눈빛도 들어라, 손짓도 들어라, 마음의 파동도 들어라. 그러면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게 되리라. 점차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듣는 법을 배웠다. 한 노인이 괜찮다고 말했을 때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듣고 한 어머니가 잘 지낸다고 말했을 때 그 속에 숨겨진 걱정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법우는 시장에서 한 상인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상인은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지만 법우는 그 목소리에서 깊은 불안을 느꼈다. 다가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니 알고 보니 상인은 최근 가족과의 문제로 큰 고민을 하고 있었다. 법운의 따뜻한 관심에 상인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큰 위안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원공 스님은 흐뭇하게 말했다. 이제 너는 진정으로 관세음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중생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자비실천이니라. 그러나 스님은 한 가지를 더 경계하셨다. 다만 중생의 고통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고통을 들으나 그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함께 길러야 하느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점차 관세음 보살의 들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갔다. 그것은 단순한 청각적 현상을 넘어 중생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지혜의 눈이었으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되 휘둘리지 않는 자비의 실천이었다. 동굴의 물방울 소리는 여전히 똑똑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제자들에게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생명이 내는 소리로 모든 중생의 마음소리로 들렸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관세음이란 결국 자신의 본성을 들으며 동시에 모든 중생의 본성을 듣는 것임을. 세상의 아픔을 담는 자비의 바다. 가을이 깊어가며 산속은 단풍으로 물들었지만 관음구를 찾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다. 어느 날 법우는 동굴에서 좌선을 마치고 스승을 찾아왔다. 스승님, 관세음 보살은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모두 감내하실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고통만으로도 버거운데 어떻게 무량한 중생의 고통을 다 받아들이시며 오히려 그걸 정화하실 수 있습니까? 원공 스님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법운을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계곡의 큰 못으로 갔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못은 마치 거울처럼 평온했지만 그곳으로는 폭포의 격한 물줄기와 시냇물의 잔잔한 흐름이 모두 모여들고 있었다. 이 못을 자세히 보라. 스님이 지팡이로 못을 가리켰다. 폭포의 거센 물줄기도 시냇물의 잔잔한 흐름도 심지어 비에 쓸려 내려온 흙탕물도 이 못은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라,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이 못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정화하여 맑은 물을 되돌려주지 않느냐?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바로 이 못과 같으시니라. 스님은 못가에 앉아 상세한 법문을 시작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거침없이 받아들이시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지혜의 불로 태워 자비의 양식으로 변환하시느니라.
법운이 물었다. 그런데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남의 작은 고통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데요. 좋은 질문이로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비결은 집착하지 않음에 있느니라. 관세음보살은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시되 그 어떤 고통에도 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마치 이 못에 물이 흐르는 강물과 연결되어 있어 항상 새로운 물로 순환하는 것과 같으니라. 스님은 주위를 돌아보며 예를 들었다. 저기 저 버드나무를 보라. 봄이면 푸르러지고 가을이면 누렇게 물들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 않느냐? 관세음 보살도 그러하시니라. 중생의 고통에 함께 하시되 그 본질적인 청정함을 잃지 아니하시느니라. 며칠 후 스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마침 장마터에서는 한 노인이 과일을 팔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실수로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려 모두 못쓰게 만들어버렸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소.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이다. 노인이 울먹이며 이게 한 달 먹을 거리였는데 라고 하소연하자 스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며 말했다. 이것으로 다른 과일을 사서 장사하소. 돌아오는 길에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보았느냐? 노인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했지만 그 아픔에 빠져들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니라. 그러나 스님은 중요한 점을 더 짚어주었다. 다만 자비에는 지혜가 동반되어야 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노인에게만 도움을 주고 실수를 한 행인을 책망했다면 그것은 참다운 자비가 아니니라. 다음 날 스님은 그 행인을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행인도 생활고로 정신이 없어서 그만 실수를 한 것이었다. 스님은 그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스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전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차별이 없느니라. 고통받는 자와 고통을 주는 자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보시느니라. 왜냐하면 모두가 각자의 사정과 업보 속에서 헤매는 중생이기 때문이니라. 법운이 깨달은 듯 말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비란 고통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본 원인을 보는 것이겠군요. 잘 깨달았도다. 스님이 흐뭇해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시되 그게 일시적인 해결에 그치지 않게 하시느니라. 고통의 뿌리까지 보시고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느니라. 이어서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구체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방편으로 구제하시느니라. 어떤 이에게는 물질적 도움으로, 어떤 이에게는 정신적 위로로, 또 어떤 이에게는 깨달음의 지혜로 구제하시느니라. 마치 명의가 환자의 병증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으니라. 스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적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다. 매일 밤 너희가 그날 들은 고통과 아픔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라. 하지만 그것에 빠지지 말고 등불처럼 비추어 보라. 그러면 그 고통들이 차츰 너희 자비의 연료가 되어 타오르리라. 시간이 지나며 제자들은 점차 이 가르침을 체득해 갔다. 한 제자는 마을의 다툼을 중재할 때 양쪽의 아픔을 모두 이해하면서도 그 아픔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발휘했다. 다른 제자는 병든 이를 돌볼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되 절망에 빠지지 않는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 버부는 길에서 얼어붙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새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았다. 새가 회복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며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스승님, 오늘 제가 구한 새는 정말 작은 생명이지만 그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비란 크고 작음이 없으며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비의 행위가 제 마음을 더 크고 넓게 만든다는 것도요. 잘 깨달았도다. 스님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바다는 이렇게 작은 자비의 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라. 너희 각자의 작은 자비심이 모여 관세음 보살의 위대한 자비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지혜와 하나된 무량한 포용력임을 깨달아갔다. 그것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고통 그 자체를 정화하는 변형의 힘이었으며 모든 중생을 하게 보는 깨달음의 눈이었다. 계곡의 못은 여전히 모든 물을 받아들이고 정화했다. 마치 관세음 보살의 자비바다가 세상의 모든 아픔을 포용하고 정화하듯이. 그리고 제자들은 서서히 그 자비바다의 한 방울이 되어가고 있었다. 33응신 모양을 초월한 자비.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 아침 젊은 제자 버부는 꿈에서 관세음 보살을 만났다. 꿈속에서 보살은 백의를 입고 정병을 들고 계셨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깨어나자마자 버부는 흥분한 채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님, 드디어 관세음 보살을 꿈에서 뵈었습니다. 백위에 정병을 들고 계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원공 스님은 미소 지으며 버분의 말을 듣고 나서 그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새하얀 눈으로 덮인 마을길에는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고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버분아, 내가 꿈에서 본 관음보살의 모습이 여기 있는가? 버분이 당황해하자 스님은 길가에 앉아 있는 한 노파를 가리켰다. 노파는 눈 덮인 길가에서 떡을 팔고 있었다. 저 노파를 보라.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빚어 추운 길거리에서 팔며 가족을 부양하니 이 얼마나 위대한 자비행인가. 스님은 이어서 장사를 하는 상인, 길을 쓸고 있는 청소부,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걷는 어머니를 차례로 가리키며 말했다. 관세음 보살은 33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 거지도 저 상인도 청소부도 어머니도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이나도 관음보살이 될 수 있느니라. 형상에 집착하면 진짜 관음보살을 보지 못하리라. 버부는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은 듯 했다. 그런데 스승님, 왜 경전에는 관음보살의 특정한 모습이 그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로다. 스님이 마음에 들어하며 말했다. 그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른 방편이니라. 아직 깨치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 먼저 아름다운 형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 형상 자체가 보살의 본질은 아니니라. 스님은 관세음 보살의 33응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33응신이란 불신, 보살신, 연각신, 성문신, 천왕신, 동자신, 비구신, 비구니신, 우바세신, 우바이신, 제왕신, 대신신, 장자신, 거사신, 재관신, 바라문신, 비구비구니신, 우바세우바이신, 부녀신, 동남동녀신, 철룡야차신, 건달바신, 아수라신, 금시조신, 마라후라가신, 인비인신, 집전신, 도력있는 장자거사신 등 33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뜻이니라.
스님은 각각의 응신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가난한 이에게는 부자로 나타나 구제하시고 병든 이에게는 명의로 나타나 치료해 주시며 외로운 이에게는 친구로 나타나 위로해 주시느니라.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은 중생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는 방편일 뿐 보살의 진정한 모습은 형상을 초월하였느니라. 며칠 후 스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의사가 밤새워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스님이 말했다. 저 의사를 보라. 그는 관음보살의 의신으로 화연한 분이니라. 관음보살은 중생의 병고를 덜어주시려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니라. 다음으로 스님은 제자들을 학교로 데려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교사를 보며 설명을 이었다. 저 교사는 관음보살의 동자신이나 부녀신으로 화연하신 분이니라.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깨우치려 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니라. 법운이 점차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며 스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러나 기억하라. 관음보살의 진정한 모습은 무상이니라. 모든 형상을 초월한 본래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관음보살이시니라. 어느 날 마을에 큰 화재가 났다. 불길 속에서 한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해내는 모습을 본 법운은 크게 깨달았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 소방관이 바로 관음보살이셨습니다. 위험에 빠진 중생을 구하려 몸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스님이 흐뭇하게 답했다. 잘 보았도다. 그러나 그것은 관음보살의 한 모습에 불과하니라. 진정한 관음보살은 그 구제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모든 중생에게 내재되어 있느니라. 이후 스님은 무상관음에 대한 깊은 법문을 시작했다. 무상관음이란 형상이 없는 관음보살을 의미하나 형상이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형상의 자유자재로 나타날 수 있는 본질적인 자비의 힘이니라. 마치 공기와 같나니 공기는 형상이 없지만 모든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니라. 관음보살의 자비도 그러하시니 형상은 없지만 어디에나 계셔서 중생을 구제하시느니라. 스님은 제자들에게 무상관음을 관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좌선할 때 관음보살의 특정한 형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 본질적인 자비의 힘을 생각하라. 그 힘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지 관조하라. 시간이 지나며 제자들은 점차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참다운 관음 신앙을 깨달아갔다. 그들은 이제 사찰의 관음상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선한 행위 속에서 관음보살의 화연을 보게 되었다. 어느 봄날 법운은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주저없이 달려가 할아버지를 도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그 행동 자체가 관음보살의 화연임을. 돌아와서 그 체험을 스승께 고하자 스님이 말했다. 이제야 너는 진정한 관음도를 얻었구나. 관음보살은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비심이 발현될 때 바로 그 자리에 현현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관세음보살의 33응신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살아있는 자비의 실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이 관음보살의 화신이 되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스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다. 관음보살을 믿는 자는 먼저 자신이 관음보살이 되려 하라.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자비로운 말을 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할 때 너희는 이미 관음보살이니라. 나는 관음은 나.
봄이 오고 산속에 진달래가 피어나던 어느 날, 원공 스님은 모든 제자를 폭포 위의 절벽으로 불러 모았다. 제자들은 스승이 특별히 엄숙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이 있음을 직감했다. 오늘은 너희들이 궁금해하던 마지막 의문을 풀어주리라. 스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씩 매끄러운 돌을 주며 말을 이었다. 이제 각자 그 돌을 폭포 아래로 던지거라. 제자들이 순서대로 돌을 던졌다. 돌들은 폭포수를 가르며 아래 연못으로 떨어졌다. 스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말했다. 너희가 던진 그 돌들이 폭포수에 맞아 아픔을 호소하는 중생이요.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이 관음보살이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은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제 알라. 너희 각자가 바로 그 관세음보살이니라.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법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저희가 어떻게 감히?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도울 수 있는 손이 있는 너희 하나하나가 이미 관음보살이로다. 다만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니라. 그 순간 모든 제자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법운은 문득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길 잃은 아이를 데려다 준 날, 병든 노인에게 약을 지어준 날, 슬퍼하는 이웃을 위로한 날, 그 모든 순간들의 관음보살의 자비가 자신을 통해 흘러나왔음을 깨달았다. 스승님, 법운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관음보살은 우리 각자 안에 내재해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차례로 깨달음을 얻었다. 한 제자는 말했다. 저는 항상 관음보살이 밖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사실은 제가인 관음보살이 되어야 했습니다. 스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너희들이 진리를 보았구나. 관세음보살은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순간순간마다 자신 안에 깨어나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사찰에서는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치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이 있었다. 바로 중생을 도우는 실천적 자비였다. 제자들은 이제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누구의 관음보살이 될까? 오늘 나는 어떤 구원의 손이 될까? 어느 날 법운은 마을에서 큰 변화를 목격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찰에 와서만 관음보살을 찾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서로의 관음보살이 되고 있었다. 한 노인이 쓰러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저없이 도왔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왔다. 스님은 이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다. 이제야 진정한 관음도량이 이루어졌구나. 온 마을이 살아있는 관음보살이 되었으니. 그러나 스님은 한 가지를 더 일깨워 주었다. 기억하라, 너희가 관음보살이 되는 순간 동시에 모든 중생도 관음보살이니라. 너희가 도움을 주는 그 사람도 사실은 너희에게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는 관음보살이시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으며 모두가 서로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관음보살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법운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보았다. 그는 주저없이 달려가 노인을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 과정에서 그의 승복이 땀과 먼지로 더러워졌지만 법운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병원에서 노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스님, 당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십니다. 법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신 관음보살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한 의사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후로 그 의사는 더욱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도 더욱 정성을 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비의 물결은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가을이 되던 날 원공 스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이제 내 가르침을 다 전했노라. 관음보살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관음보살이니라.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그날 밤 스님은 편안하게 입적했다. 하지만 사찰과 마을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스님의 가르침은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운은 스승의 자리를 이어 사찰의 주지가 되었다. 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화려한 법회보다는 묵묵한 자비 실천을 중시했다. 사찰에서는 여전히 예불도 드렸지만 그 소리보다는 마을을 돕는 실천적 행보가 더 컸다. 오늘날 그 산속 사찰에서는 여전히 관음 도량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법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집에, 모든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으며 인사한다. 관음보살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인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나는 그대의 관음보살이요. 그대는 나의 관음보살임을 서로 인정하는 인사말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한 사찰을 넘어 마을 전체에 그리고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 안에 관음보살이 계심을 깨달으라. 당신이 누군가의 관음보살이 될 수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모든 중생이 서로의 관음보살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음신앙이요. 자비의 물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지는 이유인 것이다.